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응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식주인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 하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시간 후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하면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육신의 것만 알고 살다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먹고 마시고 막 고운 베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호화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영혼을 불러서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눈 감았다 뜨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애절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거는 육신이고, 이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나간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안 보이는 진짜 나,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쏘가서 죄를 범함으로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로 정신문제, 우울증, 노이로제, 가위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눌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육신이 마감 짓는 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기만 지옥 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빈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빈들에 가면 빈들에 따라오고 예수님이 산에 가면 산에 따라오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어느 날 빈들에 갔는데 빈들이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빈들이니까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이 빈들에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들이 지금 며칠 굶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어린 아이가 하나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도시락 하나라 한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좀 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뭐 이해는 갑니다. 어째 그런 일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인간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인간의 계산을 하면은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집니다. 아니, 중풍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아요. 40년 안전병이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간의 의학, 의술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쭉 읽어가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것까지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길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니까, 엄마 아빠가 다스려주니까,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니까. 그러나 만일 엄마 아빠의 손을 잃어버리고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고아입니다. 우리가 고아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아가 부자 아빠를 만난 거요.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있었어요. 고아는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입을 거 걱정해야 돼요.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해야 돼요. 고아는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입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먹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서 사야 되나 자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부자 아빠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아직도 부자 아빠를 못 만났나 봐요. 염려가 많아요. 아직도 부자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가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아직도 부자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야.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제 의식주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할 것은 따로 있어요. 신령한 걱정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런 거는 많이 걱정해도 돼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복 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완전 폐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잖아요. 완전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폐허가 돼버렸어요. 왜냐? 전쟁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잖아요. 계속 밀고 밀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산천초목이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수출로는 세계 8위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하라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계 복음할 때 영국이 한때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왜? 세계 복음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왜 이렇게 축복합니까? 가난한 인디언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왔어.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2위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 1위가 됩니다. 선교 1위는 경제 1위, 문화 1위, 최고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가 되어버린다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한대요.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 다 찾는데요. 뭐 찾아서 좋은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엄청난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빈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기적은 하나님이 손에 경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토요일마다 말씀 훈련이 있어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있고 전도학 메시지 있고 핵심 메시지 있고
여러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월 또 우리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알바지가 되고, 훈련을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요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돌아서서 쏴버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세요. 예배 시간 훈련 받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 그릇을 준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와도 요즘에는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를 또 열어줬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뭐 온라인으로, 우리 유튜브로 막 얼마든지 말씀 받고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서 가득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를 통해서 창고에다가 양식을 가득 7년 동안 쌓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7년 흉년이 들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가 완전히 굶주려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테 가면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7년 풍년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이 영혼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갈이 나서 막 쓰러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온대요. 전 세계가 말씀 받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달려와서 그 곡식을 받아가듯이 전 세계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저장하고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줄 것이 있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받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영육간에 우리는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것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더니 경제의 복을 주시고 10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원조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1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금보다 10배, 20배, 30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못 담는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같이 쏟아질 텐데 우리가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어떤 그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얘기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알잖아요. 그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마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 6가지 보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구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구나.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요. 우리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진단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고, 지금 당장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당장 급하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쓰임받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런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찾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가난한 집 아이인가 봐요. 떡도 보리떡이라 그랬어요. 찰떡도 있고 계피떡도 있고 또 뭔 떡이 있나요? 꿀떡도 있고요. 맛있는 떡이 얼마나 많은데 보리떡이라 그랬어요. 물고기도 뭐 제주 깔치 이런 거 아니고 아주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이렇게 준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먹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집 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아마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겠죠. 그런데 너무 은혜 받았나 봐요. 자기가 안 먹고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참 귀하죠. 우리 렘넌트가 어른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가 어른을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오병이어 헌금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오병이어 헌금. 내가 한 주간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이 어린 아이처럼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살리는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을 저는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헌금.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저는 매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제헌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구제헌금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500이어 헌금을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5,000명을 살리는 전도자,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여의 빈들의 기적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여를 받으시고 뭐 했죠? 네, 축사.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떡도 뭐 보리떡에다가 뭐야 이게 물고기 이거 뭐 버린 거 아니야 이거?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지금 5,000명이 넘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한 3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욕가 되겠나 이거?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떼줬는데 또 있고 떼줬는데 또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가을이 되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산에서 뭐 해요? 시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때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배가 고픈데 시제를 지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리 와 떡 먹어 막 그래 불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떡을 나눠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떡을 떼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고기를 떼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거둬 보니까 12바구니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축복 기도, 감사 기도. 그래서 저도 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늘 축복 기도, 늘 감사 기도 해줍니다. 여러분 24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24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불신앙, 불면, 불평, 불만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언제나 축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축복해주고 언제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면 감사부터 해요. 얼마나 감사한 행복하고 눈을 뜨면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면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맛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24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사, 일상을 감사, 범사의 감사.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도 써보시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 편지도 써보시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100가지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 체질이 되고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나 보니까 감사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왕마담이라고 있었대요. 왕마담이 뭐냐면은 그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 돈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떤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대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갔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네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야지 왜 불평거리를 찾고 있냐?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더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못했구나. 그때부터 감사를 찾아서 쓰기 시작했대요. 쓰다 보니까 한 50개가 나왔대요. 감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를 찾으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 쓴 거 한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막 지 짜내면서 감사를 찾기 시작했대요. 지 짜면서 과거에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100가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새벽에 가가지고 우체통에 꽂아놨대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왜냐하면은 이분이 교회로 와도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한대요. 쳐다도 안 본대요. 삐져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이분이 딱 들어오는데 두 손을 들고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미워가지고 쳐다도 안 봤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100가지나 감사를 적어서 저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되고 이 목사님이 안나무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아마 그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는 자녀 교육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딸한테 그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공부해라 그랬대요. 아빠가. 그러니까 너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 자리가 되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딸이 말하더래요. 아빠, 나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그러는데?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족들도 다 나도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하라고 했는데 잘하라고 잔소리했는데 그게 다 이 스트레스가 됐구나. 그때부터 이제 또 감사를 쓰기 시작하고 감사를 계속 표현했대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등생이 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되고 정말 인간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었어.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100가지 감사 운동이라는 것을 한대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100가지 감사 운동, 100가지 이게 써보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오병이어의 빈들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 육의 것만 취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신의 그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더 세밀하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3절을 한번 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빈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무 육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영을 먼저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육신을 들어서 지금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 삶을 넘어서 생명운동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 진짜 사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뭐 대통령이 바뀌면 잘 사는 줄 알고 뭐 다 하지만은 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별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이제 전 현장에 70현장 70제자를 살리자. 이것이 올해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을 알려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고, 소원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치료받을 주여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깨끗한 받을 주여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천군 천사 불말 불변 그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